고린도전서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함으로 오늘 나눕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신앙, 이런 제목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눠야 되겠는데, 사람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 생명. 그러니까 사람은 뭐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야, 생명이 이래야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생명이 되려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생기예요. 생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생기가 없으면 생명이 될 수 없고, 생명이 없으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인데 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참 우리들이 풀어야 될 숙제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생명이 될 수 없고 결국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럼 사람다운 게 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다운 게, 여러분 사람으로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았잖아요. 그럼 사람다운 게 뭐예요? 모르죠? 이제 여러분 알아요? 사람다운 게 뭐예요? 모르지요? 사람다운 것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생명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 된다. 이거 여러분, 이게 대단히 아주 귀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뭐 덤덤하게 듣는 거 보니까 다 아는 거 지금 얘기해줘서 내가 좀 쑥스럽네. 그치? 야, 새로운 걸 들으면 이렇게 놀려야 되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이거 말할 맛도 안 나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려서 사람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 사람이 다 뭘 향해서 가요? 죽음을 향해서 가요. 근데 목사님 설교만 하면 그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 뭘 향해서 가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 안 해요? 그럼 오래오래 혼자 사세요. 근데 결국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야. 왜 죽음을 향해서 가느냐? 생명을 잃어버렸고 생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이
그러면 결국 사람이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생기를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렸으면 뭐예요? 뇌사에 빠진 거예요. 뇌사. 저와 여러분이 지금 뇌사 상태예요. 뇌사 상태. 왜 사는지를 몰라요.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몰라요. 꼬집어도 모르고 때려도 몰라. 이게 뭐예요? 뇌사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도 더 무서운 게 뭐냐? 내가 뇌사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네. 예수를 믿으면 다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죽음에 있지 아니하고 영생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느니라. 구원은 곧 영생을 얻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영생이 있으면 뭐예요? 생명을 회복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에게 오고, 그를 믿는 자마다 생명이 회복되어서 영생을 얻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 죽음에 이르렀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은 무엇이며 생명을 살리는 신앙은 무엇인지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뭐예요? 생명. 여러분이 말하는 생명은 여러분이 싫어하는 쥐새끼에도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개구리에도 있고,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바퀴벌레에도 있어요.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모기에게도 생명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있는 거지요. 그냥 숨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람에게 얘기하는 생명과 사망을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딴짓하고 있으면 몰라요. 여러분들이 대학 나왔어요? 그래, 대학 나왔는데 여러분 물어볼까요? 생명이 뭐예요? 네? 생명. 영어로는 라이프라고 그래요. 라이프. 여러분이 라이프 소리는 많이 듣지요. 근데 라이프가 뭐예요? 라이프. 몰라요. 자, 생명은 뭐냐? 자, 오늘 여러분 분명히 이 귀에다 대고 이렇게 귀에 혀를 심장에다 갖다 대니까 펄떡 뛰고 숨소리가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네 이러지, 아직 생명이 있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생명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명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뭘 만들어? 사람을 만들어.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지금. 큰일 났어.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 나지 누구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짐승이에요? 여러분 짐승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이면 여러분은 누굴 닮았어요? 근데 왜 대답을 자신 있게 못해? 여러분 사람이면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람이 아니고 뭐냐? 그럼 사람이라는 증거를 대라. 증거가 뭐 있어요? 여러분이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 있어요?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사람이잖아. 원숭이도 사람이네. 그러면 사람 비슷해. 고릴라 같은. 근데 사람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은 뭐처럼 생겼어야 돼요? 하나님 형상으로 생겼어요.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것이 사람이다.
자, 여러분 아셨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일 시험 볼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이 사람이다. 이제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이것도 모르면서 괜히 운동장에 가서 쥐달리기 하고 1등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뭐 잘못된 거예요. 뭔 잘못돼.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근데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것이 사람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에요. 영원토록 사시는 분. 믿으시면? 네. 목사님은 혼자 떠들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심심하고 그냥 싫더라도 아멘 그러면 믿음이 쏙쏙 들어가요. 할렐루야. 네, 믿음이 쏙쏙 들어가.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신 분이에요. 3000년 전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앞으로 3000년 후의 하나님이나 하나님 아버지는 똑같아요. 희한한 것은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하셨던 지금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그 음성 그 모습대로 나에게 응답을 하신다 이 말이죠.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또 그 지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아서 우리가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으니까 우리는 영생하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생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답을 여러분 아직 죽을 생각을 아예 안 하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진짜 비련하고 병신은 죽을 생각을 안 하는 거고 사는 게 그게 진짜 미련하고 미롱뚱해요. 아니 죽을 생각을 안 해. 죽을 생각을 해야지. 어른들이 우리한테 그러자 발 뻗을 자리를 보고 누우라고. 발 뻗을 자리를 보고 누우라고. 근데 그래야 그게 제대로 된 사람. 다리 뻗을 자리도 없는데 그냥 요즘 지하철 이거 타고 그냥 인대기부터 쓰시고 들어오는 게 이 대한민국 아줌마들 회개해야 돼. 어? 그런데 여러분 죽을 각오를 죽을 줄을 모르고 죽을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건 병신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나는 죽을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이 죽을 때 되면 좋은 일을 한다. 그래서 안 하던 짓을 하면 아이고 누구 안 하 짓을 하고 그래. 그러지 걱정돼서 그러지요. 죽을 때가 됐나 얘가 왜 그래 안 하진 짓을 하고 그래. 이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해요. 착한 일을 한다고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아이고 나 죽으려면 멀었어. 그런 사람들이 난 안 죽어.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복을 받아요. 뭘 받아요? 복을 받아.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이 좋아하는 복 그걸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좀 해봐 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여러분들이 빌어서 생기는 복이 아니 그런 거 가서 빌어. 여기 오지 말고 집에 가서 보라. 손이 다이되게 빌어 가서. 그럼 복 있는 사람 되는 거잖아요. 복.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은 어떤 복을 받냐니까 다스리는 복을 받아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 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스리는 능력을 받아요. 다스리는 능력, 번성하는 능력, 세육하는 능력, 충만하는 능력, 정복하는 능력, 그것은 결국 다스리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사람이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데 영원토록 사는 복을 받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이런 복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가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다른 것은 다 내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딱 요거 하나만 지켜라 이 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하는 말씀, 목사님이 여기 강대상에서 말할 때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이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최영학 목사가 합당하기 때문에 여기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목사님이 합당하면 그 목사님을 여러분 앞에 세웠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부모가 안 맞으면 여러분을 다른 부모를 통해서 낳게 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낳고 기르시는 부모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엄마, 아버지한테 틱틱거리지 말아요. 큰일 나요. 그래서 성경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자는 이 땅에서 범사가 잘 되고 장수한다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여러분의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언하게 한 것은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건 나를 높인 것이 아니라 지금 목사님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핵하고 무시해버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네 맘대로 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세상에서 다 하되 주일날은 어디 와라? 교회 와라.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교회 와라. 교회 와서 뭐야? 우리 장로님처럼 졸라고 교회 오라 그러겠어? 교회 와서 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이에요. 들어야 뭐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입으로 야 오늘 말씀 들으니 진짜 기가 막 나는 그대로 실천할 거야.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시인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자,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했으면 배신한 대가가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한 대가가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거역하면 그 거역한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한테서 온다 그러지 세상 사람들이 복이 어디서 온다고 그래요? 야, 오늘이 잘 되나 안 되나 한번 아침에 점을 쳐보자 이 말이에요. 야, 오늘은 재수 옴부터 딱 그러니 야, 오늘은 재수가 대통한 날이 대박난 날이라는데 그게 어디서 올까? 여러분, 이 어디서 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러분은 정말 세상에서 재수 좋은 사람이 되고 그것도 모르면서 복복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지동냥하러 다니는 사람들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대가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고 하나님의 주신 저 생명이 떠나가니까 뭐가 남아요? 우리에게 뭐가 남아요? 흙덩어리만 남는 거예요. 흙덩어리. 하나님을 모르면 흙덩어리예요. 다른 거 없어요. 흙덩어리. 흙덩어리가 살았다고 씩씩대고 돌아다녀요. 그 흙덩어리는 언제 깨지고 언제 무너질지 언제 바사질지 모르면서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면 생명은 뭐냐? 생명. 우리 하나님이 흙덩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삶의 마지막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흙덩어리로 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이거를 지금 잘났다고 그 소리 빵빵 치고 어쩌고 저쩌고 멋지 잘났다고 그래. 다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다 흙덩어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이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런데 그 흙덩어리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뭐가 되고 생명이 되고 살아있는 영. 하나님이 형전하시니 나 또한 그 안에서 형전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그 생기를 받았을 때 생명이 되어야 이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 생기와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에 뭐가 들어와요? 사망.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아까도 목사님이 말씀드렸습니다. 뇌가 이제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다. 뇌가 활동하지 않으면 영감이 들어오질 않아요. 네? 상황 판단이 안 서요. 상황 판단이.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손재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사망으로 간다 그랬어요. 흙으로 간다 그랬어요. 이것을 알고 이것을 대처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그런데 몰라요. 사망으로 가는 것, 사망이 눈앞에 떡 입을 벌리고 있어. 그 앞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난 안 죽어. 내가 왜 죽어? 이러면서 살아요. 이 사람은 뭐예요? 뇌사 판정을 받은 사람. 뇌사 판정을 받았어. 뇌사 판정을 받았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 이 사람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3개월 있다가 죽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6개월밖에 못 삽니다. 6개월이면 수축. 근데 내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다 해서 정말 3개월 살아요? 아니, 한 달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요. 3개월 산다는 사람이 3년 더 살다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요즘 여러분 이 텔레비나 뭐 이런 데 보면 암 수술 받고 5년을 넘기면 오래 산다고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도 6년 만에 죽어요. 7년 만에 죽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뇌사는 이제 죽은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었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지 못하면 죽은 거예요. 아니, 왜 사는지를 몰라.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야. 그냥 이 세상에서, 지난주에도 말씀하신 다 와이. 막 벌어. 돈 벌어. 여러분, 돈을 왜 벌어야 돼요? 돈은 벌어야 돼요. 저도 돈 벌고 싶어요. 돈 벌어서 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을 보니까 건축 헌금을 진짜 마음껏 드리고 싶어요. 아멘. 먹고 사는 거 뛰어나봐요. 소용없어요. 이 하나님의 복지는 그렇다. 하나님께 왜 이런 것을 나에게 보이었을까? 자,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 생명이 되고 생명이 돼야 사람이 사람답고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 되는 길이다. 이것이 그래야 생명이 있는 자고 그것이 없는 자는 죽은 자다. 살아있으나 죽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이 말이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과 사망을 알려줬습니다. 생명은 뭐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서 생명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생명이 돼야 내가 생명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사망이다. 흙을 향해서, 흙덩어리를 향해서 가는 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요. 결국 어디로 가? 아이고, 이건 너무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하지 않아요? 네? 여태까지 사는 것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태까지 살았다는 게. 그렇잖아요? 자, 이제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생명으로. 사망이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저주라면 이 사망을 고치는 것이, 이 사망,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 사망, 우리에게 들어가는 이 흙으로 가는 길, 이것을 고치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숙제다 이 말이에요. 숙제.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숙제를 내줬어요. 숙제. 다 숙제가 있니? 숙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는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이다? 사망으로 가는 것이고 흙으로 가는 것이다. 그럼 사망으로 가고 흙으로 가는 이것을 고쳐야 된다. 이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까는 생명에서 사망으로 갔다면 지금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풀려고 사람들은 노력하고 온갖 노력을 당했는데, 저 인터넷에 여러분 뒤져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뒤져보세요. 불로초 하고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로초가. 난 불로초가 그렇게 많은지 인터넷 뒤져보니 깜짝 놀랐어요. 그걸 한 달에 한 가지씩만 사 먹으면 절대 안 늙는다 이 말이에요. 불로초가 그거 아니에요? 늙으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100세 시대. 근데 왜 100세 시대냐? 사람이 건강하고 그래서 100살까지 사는 거냐? 아우 좋지요. 200살까지 살아도 좋고 300살까지 살아도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지금 100세 시대라고 좋다고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900세까지 못 살아요. 그죠? 980세까지 사는 게 성경에 보니까 980세까지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결국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장기 이식을 시켰어요. 내가 죽으면서 9명을 살리고 갔어요. 야, 그 사람 대단하다. 9명이나 살리고 죽었다. 살렸다는 말은 뭐예요? 그 장기 이식 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말아야 돼요. 근데 장기 이식 받아도요, 죽어요. 여러분 몰랐어요? 여러분 진짜 몰랐어요? 아이고, 나 콩팥 이식만 산다는데, 콩팥 이식 받으면서 안 되는데. 근데 콩팥 이식 받았는데요, 민현서가 죽었대. 여러분 그거예요. 장기 이식을 받아서 그 장기 이식을 하는 기술을 의사들이 연구해서, 여러분이 대단한 거예요. 다른 사람 콩팥을 뜯다가 이 사람 콩팥에다 가서 붙인다는 게 이게 적은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백을 나가지고 꺼내가지고 그냥 양념해가지고 먹는 건 잘하지만 그걸 갖다가 거기다 붙여가지고 살린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그게? 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형수님이 시집을 왔는데 난 잊어버렸어요. 근데 지난번인가 언제 가니까 큰 형수님이 그래요. 우리 막내 삼촌은 어려서부터 유별 났어. 그랬는데 무슨 얘기? 또 이게 불알 밑에 이거 바지 뜯어먹은 얘기가 나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거기다 탁 해놓고 부엌칼로 그걸 달는데 수술해서 살린다고 내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꼬매다 안 되면 그 풀잎을 갖다가 딱 해서 십자가를 구에다 올려놓고 십자가 올려놨어가 살 거야. 그리고 또 어디로 가야 돼. 근데 그 이튿날 없어진대 그게. 뭐가 와서 물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 삼촌은 살았다고 팔팔 뛰고 좋아한다는 거야. 아주 괴짜고 아주 유별났다고 나한테 이제 그러더라고. 야, 내가 그때서부터 그랬노? 그래서 야, 나 개구리 살린 사람이야. 그죠? 근데 멀쩡히 뛰어가는 개구리는 잡아도
죽여놓고 그 배를 갈라서 그걸 살린다고 그랬으니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 개구리 살린 사람이지 죽인 사람이 아니거든.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장기이식 대단한 거예요. 시신을 병원에 기증을 해서 시신을 그냥 있는 대로 다 쪼개봐요.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콩팥도 그냥 깔기깔기 찢어보고 다 심장은 어떻게 생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이런데 심장 그림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탁 뽀겨서 그 안에서 심장을 꺼내서 그냥 탁 칼로 그냥 칼기갈기 찢어가지고 그 심장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장기이식 수술을 그걸 성공시킨 사람들이 그냥 인류의 의학계의 대혁명이 일어났다는 동, 이 사람들을 살리는 기술을 발견했다고 해서 노벨상도 주고 별걸 다 줘요. 그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는 알았지 둘은 몰라. 저와 여러분은 알아. 장기이식 받은 저 사람도 죽어. 별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야. 이걸 알아셔야 돼. 죽은 자에게 줬더니 죽어. 그죠? 살아요? 죽어. 다 죽어가는 것도 병원에 가면 다 살려내. 그냥 억지로 100세까지 살려놓는 거야. 그렇죠? 억지로. 그리고 100세 시대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미친 짓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은교 성도 여러분, 웬만큼 살고 얼른 죽어. 며칠 후 요동강 건너가 만날 목사님 계실 때, 응? 우리 전도사는 지 죽으면 우리 목사 앞에서 안 죽는데 목사가 지 몸 다 만져본다. 아니 내가 미쳐서 죽은 사람 성걸 만지게? 나도 겁나.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때요? 사망에서 죽은 자가 죽은 자의 시신을 띄워서 산자한테 크게 해서 수술해서 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그냥 콩팥이 시켜서 살았고 간을 띄워서 살았고 그냥 아들이 띄워주고 며느리가 띄워주고 뭐 사위가 띄워주고 그래서 살았다고 그냥 영웅을 만들어. 근데 죽으면 뭐라 그래? 내 간 받았는데 왜 죽었어? 간 내놓고 가!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는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죽은 자가 죽은 자에게 장기를 띄워줘도 죽어. 왜? 죽은 자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자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산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죽은 자 거 암만 가서입니다. 죽은 자를 가서 암만 믿고 죽은 자에게 암만 절하고 죽은 자에게 아무리 가서 불공을 드려도 소용없어. 왜? 죽은 자니까. 이걸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잃어버렸을, 우리가 잃어버려서 흙으로 가는 길을 지금 가고 있고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여러분 예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망을 이기는 방법, 흙으로 가는 길을 바꾸는 방법은 영생을 가진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 미련하지요? 안 미련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미쳤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병신이지. 그렇죠? 안 그래요? 진짜 미련한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미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권세를 가진 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니 세상에 그렇게 미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매달린 그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받는 우리, 흙으로 가는 인생길에서 사망의 길로 가는 인생길에서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뭐 다진 거 있냐고요?
십자가를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을 엄습하지 못하고 흑의 권세가 여러분을 입에 벌려서 받아들이질 못해요. 여러분은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살아는 것처럼 그 부활한 것처럼 저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 생명에서 생명으로 가는 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진정한 예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진 우리는 이 생명을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기기증,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일이에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땐 정말 더 이상의 아름다운 일이 없어요. 내가 이 영 죽는 거니까 그 장기를 떼어서 죽어가는 사람은 더 몇 년 더 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잠시 더 사는 것 뿐이에요. 아주 쉬운 말로 병원비만 더 보태주는 거예요. 병원비.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 때도 그런 얘기했지만 장의사는 뭐라 그럴까? 아유, 요즘 불경기야, 장의사가. 아유, 요즘 너무 불경기야, 그런다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안 죽는다는 거지요? 병원이 문을 닫아요. 병원이 여기저기 문 닫아. 병원이 안 돼가지고 문 닫는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떻게 병원이 문을 닫아? 병원이 너무 불경기야. 왜? 아픈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그럼 병원이 잘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아픈 사람이 많아야 돼. 뭐 병원이 별거예요? 아픈 사람이 많아야 돈 버는 데지. 아픈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무슨 짓 해요? 괜히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 아파서 간대 왼쪽 다리 수술해놔. 그리고 뭐 MRI, 저 팔 아파서 갔는데 검사 받아야 되는데, 검사 말고 그냥 하죠. 그랬더니, 아니요, 검사 받아야 돼요. 이거 뭐 CT인가? 여기 액체 바르고 이렇게 하면서. 초음파인가, 그게? 네. 7만원이야, 7만원. 주사 맞는데 4,000원. 내가 그래서, 이 병원 진짜 도둑놈들이다. 의사가, 예? 이봐요. 이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본인 부담이 이거 지금 당신 검사하는데 6만 원이래. 그 정도는 내셔야죠. 근데 당신 나한테 주사 놔주는데 여기 4천 원이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 세상에 그래요. 그놈은 반드시 죽을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 그래요. 죽어가는 자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한다고 해서 생명을 나눠준 것이라고 사람들 박수를 치는데 결국 그 사람도 죽습니다. 오늘 여러분 새로운 거 알았어요, 그죠? 네. 장기 이식 받으면 사는 줄 알았더니 그 사람도 죽더라고. 결국 여러분 몰랐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 일을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기 이식을 다 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너에게 피를 주니 너는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나를 기념하라. 이는 이 떡을 먹고 먹으라. 이는 나의 몸이니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증거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당장 병원에 가서 링기로 맞고 주사 맞고 콩팥 이식술을 받고 심장 이식을 받고 살았다고 자랑을 합니다.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어요. 그 진짜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에게 지혜 있다고 사랑하는 자들을 미련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 예수 믿으세요. 아이고 병신 짓다고 지금 그게 뭐 예수가 만미겨져? 여러분 예수님한테 장기이식을 받으세요. 예수님한테 피를 수혈 받으세요. 예수님한테 생명을 수혈 받으세요. 그러면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전도예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생기와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생명을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세상 사람들을 생명으로 바꾸는 비밀이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동원한 장기이식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찔이, 그 구원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피를 수혈받고 살을 받아 이식해야 우리는 영생의 사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 꼭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도 나눠주는 아름다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똑똑함을 내세우고 자기를 내세워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것을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주 예수님께로부터 수혈을 받아서 영생이 믿음을 우리 믿사오니 아버지의 믿음이 우리를 살리게 하시옵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아름다운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